11월 19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서 2장 3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스러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여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그가 꾼 꿈을 설명한 다니엘은 이어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데요. 어제 저희가 나눈 이 바벨론 왕의 꿈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 보면 이 왕은 꿈에서 큰 신상을 봤습니다. 그 신상은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렵게 생겼다. 이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넓적다리는 놋으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그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 바벨론 왕이 본 것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그 신상 쇠와 진흙으로 된 발을 쳐서 부스러뜨렸다 하는 장면을 봤고요. 그러자 쇠와 진흙,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졌다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이 신상이 부서져서 마치 여름 타작마당의 겨처럼 바람에 불려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고 그 우상을 우상을 넘어뜨렸던 그 돌은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은 태산을 이루어서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됐다 하는 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바벨론 왕이 꾼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이 꿈에 대한 해석 좀 보면은요. 36절 보시면은 그 꿈이 이러한즉 이 앞에 설명을 했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해석을 하는데요. 금머리에 대한 설명부터 합니다. 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다. 예, 38절 제일 뒷부분에 보시면은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상의 금머리는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는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37절, 38절에 보면은 그 설명이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37절,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금으로 된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인데요. 그 금으로 된 머리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왕들 중에 왕,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왕들 중에 가장 높은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는 그런 의미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왕들 중에 왕으로 세운 존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셔서 금머리 같은 존재가 되셨습니다. 사람들과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 등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는 의미가 이 금머리에게 있습니다 하는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세움 받았다 하는 의미,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을 왕으로 세운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해석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 좀 잘 주목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39절부터 그 나머지 금속들 또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예, 은이죠, 은 부분. 예,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하는 거죠. 가슴과 두 팔이 은으로 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 은이 의미하는 것은 다른 나라다 하는 거죠. 그러나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왕을 뒤이어서 일어날 것입니다. 네, 그 은이 가지고 있는 의미죠. 다른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넓적다리는 놋으로 돼 있다 그랬는데 이 놋이 갖고 있는 의미는 또 다른 나라인 거죠. 놋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나라는 40절 강아기가 쇠 같으리니, 이 쇠가 의미하는 거죠. 종아리가 쇠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발이 쇠로 되어 있다. 물론 진흙과 섞여 있지만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네 번째 나라, 쇠처럼 강한 나라. 이 나라가 쇠는 모든 물건을 부스러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과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그렇게 찌을 것이다. 네, 그게 쇠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나라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나오는데요.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다고 돼 있는데요. 예,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나라가 나눌 거다 하는 거죠.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같이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또 발가락이 얼마는 쇠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지만 얼마는 부서질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43절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는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을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은요, 금머리로 된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그렇게 왕 중의 왕으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하는 것. 그리고 나머지 세 금속은
새 나라를 의미하는 건데요. 은은 그 왕보다 못한 바벨론보다 좀 못한 나라고 놋은 온 세계를 다스리는 놋과 같은 나라. 그리고 쇠는 쇠같이 강한 나라. 그런데 진흙이 섞여 있는 부분 때문에 한편은 단단하지만 한편은 잘 부서지는 그런 나라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 나라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 의미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뭐 어떤 해석을 보면은 이 바벨론을 구성하고 있는 네 왕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 바벨론 이후에 일어난 그 나라들을 의미한다. 바벨론, 메데, 바사, 페르시아, 그리스 이렇게 쭉 나라들이 이제 강대국들이 이어지거든요. 그 나라들을 의미하는 거다. 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일단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장면에 대한 해석을 하고 난 뒤에 두 번째 꿈 내용에 대한 해석, 그 이어지는 그 꿈의 내용에 대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냐면 손대지 않은 돌이 와서 그 신상의 발을 부스러뜨리면서 다 무너진다 하는 그 내용인데 여기서 손대지 않은 돌이 산에서 나왔다 하는 거 45절 보시면은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스러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이건 뭘 의미하냐면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예. 그러니까 이 장면 자체는 하나님이 계시한 내용, 장래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44절에 있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게 손대지 않은 돌이 나온다는 것이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울 건데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을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그것이 이 꿈에 대한 해석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일어나고 그 나라들이 강하게 이렇게 드러나지만 결국 그 나라들은 다 무너질 것이고 손대지 않은 돌,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가 세워질 것인데 이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그리고 다른 나라들처럼 망하지 않는 나라,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가 세워질 겁니다. 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느부갓네살 왕에게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이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네, 이 꿈의 의미를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이런 의미인 거죠.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이 바벨론, 또 바벨론을 다스리는 왕 느부갓네살, 이 사람이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 때도 살펴봤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세우셔서 유다와 그 주변 나라들의 잘못들,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바벨론을 세우셨다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내용인 겁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 위에 우뚝 서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 더는 그러나 그 바벨론도 멸망할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세우시겠지만 이 바벨론도 여전히 교만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멸망당한다 라고 하는 예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해석하는 이 해석은 꿈 그대로를 해석하는 건데 그 꿈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왕 중의 왕으로 세워질 겁니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지만 그 나라가 멸망할 겁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세운 하나님의 나라, 손대지 않은 돌에 의해서 그 나라는
망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질 겁니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 다니엘의 꿈 이야기와 해석 이야기를 들은 느부갓네살의 반응이 어땠는지 46절부터 49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반응을 보면 좀 놀랍습니다. 예, 왕 중의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히 화가 나고 다니엘을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이 느부갓네살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46절을 좀 보시면은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반응입니다. 꿈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의 반응이다 하는 거죠. 왕이 엎드렸다. 다니엘에게 절했다. 아주 극진한 존경의 의미를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느부갓네살이 놀랐을 겁니다. 바벨론에 있는 어떤 지혜자들도 알려주지 못하던 그 꿈을 자세하게 다니엘이 알려줬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해석하면서 정확하게 그 꿈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경외감이 느껴졌을 거라 하는 거죠. 그 표현으로 지금 이게 나오는 겁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섬기게 됐거나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아니죠. 예, 그런 의미로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라기보다는 다니엘이 그 해석을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경외감에 대한 표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여하튼 지금 이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보면서 이 꿈을 해석한 다니엘 또 그 꿈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잘 드러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왕의 그 말을 보면서 이 꿈의 근원, 꿈을 해석하는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과 그 꿈을 알려주고 해석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건 다니엘도 고백했던 내용인데요. 그 고백을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 하는 거죠. 모든 신들의 신, 모든 왕의 주제, 이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고백이죠. 그리고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다니엘의 담대한 이 행동, 또 꿈을 해석하는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존경받으시고 높임받으시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니엘도 존귀함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거죠. 예, 48, 49절 보시면은 이 결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또 경외감과 아울러 그 하나님의 존재감을 드러낸 다니엘도 귀함을 받는 내용이 나오는데,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의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네. 귀한 말씀, 이 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내용도 드러나고요. 또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시는지에 대한 내용도 오늘 본문 안에 쭉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좀 잘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2장 말씀, 하나님의 그 뜻,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좀 잘 한번 다시 정리하시고 마음속에 새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세우시는 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다는 사실,
또 그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세우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그런 믿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므로 존귀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